성경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 고난주간, 패션 위기인데 고난주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고난주간 같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감기 걸리지 않았어요. 건강하게 있었는데 여기 와서 아주 제대로 된 제가 아마 처음 이렇게 심하게 감기 고난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한 주간에 제 목소리가 상당히 좋다 그랬잖아요. 파바로티보다 좋고 이미자보다 좋은데 이번에 이런 목소리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고난주간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여기에 인디애나폴리스의 날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한 번은 75도까지 내려갔다가 또 24도로 뚝 떨어져 50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이런 날씨에 경험하면서 단련된 교우들 보통이 아닐 거예요. 제가 안동소가 육질이 좋다 그랬는데 인디애나폴리스 우리 교우들은 아주 단련이 잘 되신 분이라서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이 교회에 나와 출석하는 거 아주 염려하지 않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 지역에서 우리 훈련받은 우리 박 목사님 앞으로 알라스카 가셔도 목회 잘 하실 것 같고 저기 아프리카 가셔도 잘 하실 것 같아. 어떻든 잘 훈련받고 주 앞에 전천후 교인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 나눌 때 조금 듣기 거북해도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십자가 그 맨 위에 명패가 죄패죠. 죄패가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그거 지워달라는데 빌라도가 내가 쓸 거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유대인의 왕 그렇게 쓴 죄표가 있었고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는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온갖 저주와 모욕을 하였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는데 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돕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한문이 아주 뜻을 잘 풀이해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여 산다. 그것이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렇게 글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같이 사는 것, 서로 의지하고 서로 외로움을 서로 덜어주고 협력하여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우리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많이 힘들겠지만 더 힘든 것은 외로움이라 그래요. 옆에 친구가 없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지만 친구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지역의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친교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럴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로운 것이 괴로움이죠. 또 큰 죄인들은 감옥에도 독방에 갖다 집어넣잖아요. 독방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서 아무도 말할 대상이 없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버림받은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특별히 고독한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 삶 자체는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어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외로움 속에 사셨어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체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생에 십자가의 길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난 3년 동안 생사구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 예수님 마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외로우셨을까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될 텐데 예수님 마음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외로움은 아마 굉장히 큰 외로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위로받았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기뻐했어요. 또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새벽녘에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셨어요. 비록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외로울 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병들고 고통당할 때 자신을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큰 힘이 돼요. 그래서 보통 남편들이 잘 아내를 찾지 않아요.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는데 몸이 아프면 병들어 누우면 누구 먼저 찾아요? 아내 먼저 찾아요. 옆에 사람,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생애 가운데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은 언제였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때 그처럼 깊은 교제를 가지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사람의 표현을 한다면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순간 됐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어요. 외면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아주 고독의 극치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독한 모습으로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천하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 그 귀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고독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 순간은 그 모습 속에서 그의 몸에서 더럽고 추한 죄악된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다 쓰셨으니 이 세상에 있는 죄악 다 짊어지셨으니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추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순간 얼굴을 돌리시고 말았어요. 사람들의 살인, 음행, 거짓, 불신, 미움, 도적질 예수님이 다 뒤집었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완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홀로 십자가에 있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그 처절한 그 외침, 부르짖었던 그런 모습은 누구 때문일까요? 오늘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인이 되셨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하나는 영적 죽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육신의 죽음을 먼저 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언젠가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그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시간이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첫째 사망보다 둘째 사망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육신의 사망이 와요. 육신의 죽음이 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저녁에 나온 우리 교우들 모두가 둘째 사망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육신적인 죽음, 첫째 사망은 우리가 다 경험해요. 두 번째 사망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둘째 사망은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두 번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시간은 금요일 오전 9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하는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Good Friday가 되겠죠. 어떻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간, 그 시간은 새벽 6시가 0시예요. 그래서 제3시 하면 지금 시간으로 몇 시가 될까요? 새벽 6시가 0시면 지금 9시면 그쪽 시간으로는 뭐였죠? 제3시죠. 제3시. 그러니까 제3시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러면 새벽 6시. 6시에 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대낮인데 그때 아주 극한 어두움이 거기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에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시간은 인간들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어두운 곳에 있으면 몹시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어두움이 짙게 깔리면 이런 자연적인 어둠보다도 하나의 그 영적인 어두움, 초자연적인 어두움이 우리 사람에게 다가오면 그 순간부터는 시도, 음악도, 즐거움도, 희망도, 생명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흑암의 권세가 이기는 듯 했어요. 낮 12시에 어둠이 짙게 내리면서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이기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 순간에는 사탄 마귀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서 이 갈보리 언덕에 총집결했을 거예요. 캄캄한데 악한 세력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다고 소리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은 흑암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두운 시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 최후의 핏방울을 흘리신 후에 머리를 떨어뜨리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우리들의 죄의 값을 지불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죄의 사슬,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 아래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아멘하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교회에 목회하는데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갑자기 막 배가 이렇게 막 남산처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있는데 제가 갔어요. 얼마나 두려워하시는지 몰라요. 참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을까? 한국에서부터 미국에 오셔서 오랜 동안 사시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몹시 두려워요. 근데 참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셔서 이제 자기 생활을 이렇게 찾으면서 신앙생활하다가 한 3년 후에 하나님께서 믿음 준비를 잘 시킨 다음에 불러가시더라고요.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분은 집사님인데 이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그저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자기 아내를 교회 성가대실에 이렇게 데려다주고 자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밖에서 빙빙 도는데 저쪽 그 쓰레기통이 꽤 큰데 그 뒤에서 담배 피는 거 저한테 한 3번 걸렸어요. 그래서 저분 참 염려된다 그랬는데 이분이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그 병실에 찾아가는데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경상도 사람, 목사님 걱정하지 마이소.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의 품에 평안히 안길 수 있다. 누구 덕택에?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심판의 시간, 형벌의 시간은 끝이 났어요. 에베소서 2장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힘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돈독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이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저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쭉 찢어져요. 여러분, 휘장을 찢으려면, 사람이 찢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을 수 없어요. 높아서. 아마 사단이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찢어야 될 거예요. 밑에서부터 사람이 찢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께서 직접 찢어주셨어요.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가지면 누구든지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누구나 지성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말씀. 사람이 하나님을 뵈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모세, 이사야, 하나님을 배웠고 죄인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사야 6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이제는 찢어졌어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그 가운데 이제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길을 열으시려고, 그 새로운 길을 만드시려고 고독을 견디고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렇기에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음으로써 길을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하늘 가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외로운 분, 고독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괴로움, 우리의 외로움 다 체휼하신 분이라 성경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친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이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경험한 사람은 이웃이 와서 얘기하면 그 마음, 그 심정을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의 아픔, 육신의 고독, 정신적, 영적 고독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아주 그 십자가에 끝까지 지시고 순종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옷을 다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못으로 손과 발에다 그 못을 박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없어서. 이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뜻이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뜻과 때로는 내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느 뜻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인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첫째 날에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두 번째 날에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리고 그런 영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 육신적으로 그의 어머니 요한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적인 신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 그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시고 순종했어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뜻이 더 앞설 수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뜻보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몸으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상의 7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좀 더 주 앞에 가까이 가고, 그래서 주일 부활의 주일 아침에 기쁨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외로우심과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채울하시고 십자가의 죄인된 모습으로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